미국에 가면 큰 산맥에 아주 큰 공원에 있는데 한 400년 된 큰 거목이 있었다. 말이 400년이 지르면 한 자리에서 400년은 사람의 손도 타지 않아야 되고 도끼로 누가 와서 그 나무를 벌목하지 않아야 살죠. 잘 자라는 나무가 400년이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나무가 어느 날 쿵 하고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식물학자가 멀쩡했던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그동안 수천 번의 비바람을 다 맞았어요. 엄청난 태풍이 그 산맥으로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번개도 14차례를 맞아도 살았던 나무입니다. 이유가 뭘까? 가까이 가서 살펴봤더니요, 딱정벌레 군단들이 그 나무의 속을 하나하나 파묻기 시작한 겁니다. 길을 내고 그 나무 속에 막 여기저기서 구멍을 송송송송 뚫기 시작한 거죠. 작은 딱정벌레입니다. 여러분, 딱정벌레는 우리 엄지와 검지로 콕 누르고 콕 찍어 누르면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겁니다. 곤충이죠. 이 작은 곤충에 400년을 버텼던 그 나무가 쿵 하고 쓰러진 거죠.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번개 같은 큰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딱정벌레가 그 나무를 무너뜨린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큰 사건이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자주 땅바닥으로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건 작은 일 때문에 찢기고 부서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를 갉아먹는 작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 염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염려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뭘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손 들어보세요. 건강을 염려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염려하죠. 대인관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가 다 있지 않습니까? 빚내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또 이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될지 염려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걱정,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보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다 함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척하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심오하고 확신을 주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아주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걱정으로 가득 찬 삶에서 이 말씀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의 해안으로 인도하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운전석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기 쉽습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하여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앞에 놓인 도전에 직면할 만큼 나는 충분히 강하지도 않다, 나는 똑똑하지도 않다, 나는 훌륭하지도 않다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점점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불가능이다, 우리 가정은 일어설 수 없다, 우리 자녀는 끝이다, 아무것도 내 삶에 희망과 소망은 근사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두려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의 역사,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계획과 일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을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랬는데, 내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때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상황이 그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다는 선택,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시행하실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인생 깜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 유름 가보니까요, 호수가 진짜 커요. 진짜 커요. 한쪽은 절벽 같은 이 동쪽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중해 바람이 휙 불면 그 절벽에 부딪혀서, 그죠? 뜨거운 찬바람이 만나면 갑자기 돌풍이 불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찰랑찰랑 거리죠. 바람이 세면 더 거세게 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사람치고 물 위를 걸은 사람 몇 안 될걸요?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부는 파도를 볼 때까지 물 위를 잘 걸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갑자기 더 세게 그렇게 부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떼는 순간 바람과 파도를 봅니다. 베드로가 거센 풍랑이 이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그런 바다에 풍덩하고 깊숙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죽게 되죠. 살려달라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 오늘도 우리가 여전한 삶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이라도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초점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안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힘을 찾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심이 믿어지면 현재의 풍랑, 폭풍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불가능한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이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아멘.
애라도 들을 기가 있다고요. 예배 때 귀를 쫑긋 세우면 듣는다고요. 애야, 너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단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른들이 대답 안 하면 애들에게 물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크든 사소하든 다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폭풍도 문제도 하나님이 잠잠하게 순식간에 즉시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의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들을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심을 알고 내 편이심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이 약속들은 그저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위안과 안심을 얻기 위해 이러한 성경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생명선입니다. 그게 생명의 선이에요. 그 생명의 선을 넘어서면 우리는 그냥 빠집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희망의 원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염려와 그리고 걱정,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염려, 오늘 내일의 염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으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안식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유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오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시련이나 환난이 없는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강인함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환난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시고 나를 안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든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버렸든지 그러면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막 방황이 될 때, 어떤 문제를 결정하지 못할 때, 어떤 일에 자원적인 게 필요할 때, 물질이 필요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이 필요할 때, 그때 그걸 제시해 줄 나의 든든한 후원자, 어쩌면 결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권위자, 그게 없어서 문제가 콱 생겼을 때 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고아들은 아쉬워하는지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우리가 가족들이 다 모이고 부모가 살아계셔 형제들이 다 모이지만 이제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면 이제 모이는 장소는 이제 내 자녀로 내 가정에서 이제 모임을 갖죠. 형제의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모에게 절을 했는데 이제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절을 받아요. 이런 명절 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그죠? 그 가래떡 겨울 내내 먹도록 길게 많이 빼놓고는 통통 그렇게 탱탱한 걸 아궁이 불에다가, 그죠? 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그 무로 조청을 다 만들어 놓은 그곳에 꿀처럼 거기다 찍어서 배고픈 내 입에 아궁이 있을 때 다 넣어 주었을 때, 첫 번째로 그 어머니 곁에 아궁이에서 그 가래떡을 하나하나 받아 먹은 기억이 있으시면 손 들어 보세요. 설마 고아는 아니시죠? 그런 어머니,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때로는 어머니가 그 넓은, 그죠? 참 치맛자락으로 나를 콕 안아주시고 콧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는 별 말씀 없으시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래 한번 잘해봐라, 딱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때로는 내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만든 건 아닙니까? 그런데 동네에 부모가 일찍 다 떠난 그 고아로 산다는 건 여러분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은 여러분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이 양떼를 많이 키우는 나라에 보면 그 양떼를 이제 적당하게 키우면 그 양떼를, 이 양을 도살해야 됩니다. 그 양떼를 도살장으로 쫙 끌고 오면요, 도살장 마당에서부터 이제 그 두르륵 해서 이렇게 램프로 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 탁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탁탁 전기로 탁탁 해서 순간 양들이 착착착착 도살당합니다. 근데 양들이요, 큰 트럭을 타고 오거나, 그리고 그 우리에 있다가 이제 도살할 시간에 거기로 쭉 그렇게 계단, 이게 미끄럼으로 된 경사진 위로 올라가는 순간을 직감한답니다. 아, 도살장이다, 이걸요 양들이 직감한답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이 때로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 위로, 경사진 위로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막 두려워한답니다. 사람이 밀어도 안 올라간답니다. 양이라는 게 여러분이 짐승도 다 아는 것이죠.
그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잘 훈련된 염소 한 마리가 있답니다. 이 염소를 앞에 딱 훈련된 염소인데요, 그 염소를 앞에 딱 세웁니다. 그럼 그 염소가 그 계단 위로 이렇게 그 경사진 곳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뒤로 봅니다. 이렇게 그럼 저 두림을 떨고 있잖아요. 보다가 약간 올라가면서 돌아봅니다. 한마디로 날 따라와, 괜찮아, 날 따라와. 양떼들은 목자를 쫓는데 그게 도살장이는 목자가 없잖아요. 다 팔려왔거나 그렇게 되면 목자가 없으면요, 짐승은 앞선 리더를 따르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염소가 뭐요? 그 경사지를 아주 평온하게 올라가면서 뒤로 돌아보면서 괜찮아, 따라와, 괜찮아, 따라와. 그때 두림을 떠는 양떼들이 앞에 선두에서 밀려있는 양이 쫓아갑니다. 그쪽으로 쏙 해서 한 명이, 두 명이,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하면 전체가 우르르 쫓아서 그 경사지 위로 쫙 올라간답니다. 그 앞에서 가장 먼저 가는 염소가 착 경사지 위에 딱 올라가면요, 그 양은, 염소는 왼쪽으로 탁 문이 빠지고요,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문이 열리는데 탁탁탁탁 밀려서 우르륵 하면서요, 전기청격으로 탁탁탁탁탁탁 다 도살당합니다. 그 염소, 그렇게 훈련된 염소, 그 염소 이름을 유다 염소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 유다 염소. 남을 다 팔아먹죠. 죽도록 괜찮다고 다 속이고 따라오라고 해고는 자기는 왼쪽 문으로 탁 빠지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다 밀려서, 그냥 밀려 뒤에서 막 미니까 안 보이니까 밀려 다 죽도록 만드는 가룟 유다 염소라고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유다 염소는 그렇지만 우리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고 양떼인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목자는 양들이 죽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 예수님은 양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참된 목자 예수님은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꺼이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인도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곧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는데 내 대신 다른 분이 옆에, 안에, 곁에 있도록 하겠다. 내가 떠나면 그분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올 것이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떠나신 순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 속에, 안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늘 함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지금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살도록 초대하고 믿기로 그렇게 한다면 이와 같은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종류의 신앙은 도전이나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고난과 염려 같은 것에 맞설 힘과 용기를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이 아침 굳세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미래에 대한 초조함을 버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미래를 통제하고 예측하려는 그 욕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따릅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게 되는 이런 항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항복이 필요해요. 우리는 나는 살고 주님은 죽입니다. 나의 뜻은 살고 주님의 뜻은 죽입니다. 이건 아직 항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유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 유엔군과 아군이 지금 이 전략에서 다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 괴뢰군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이 말은 나는 항복하고 나는 완전히 내 인생의 미래도 주님께 달렸다. 나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삶의 결정권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이 항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며 제 미래를 하나님께 기꺼이 맡깁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신앙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의 짐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내일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현재를, 지금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33절의 명령,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명구는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잠언 21장 21절 명령은 공의와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라. 할렐루야. 의롭고 신실하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려는 신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수반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까?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르는 겁니까? 구체적인 적용은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삽니다. 아침에 육의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주어진 15분의 말씀을 나는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말씀을 연구합니다. 이런 사람은 먼저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생애를 보십시오. 그 3년 동안 그 무엇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하시는 게 무엇이 우선이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돌도 떡으로 만드는 것 차선이었습니다. 높은 세상의 권위와 권세를 부리는 영광을 얻는 것도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 일에 최우선에 둠으로써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야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표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언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그 앞구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음식, 의복, 거처 같은 물질적인 문제, 그 필요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그 본문 바로 앞 구절들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 염려가 많이 그렇게 제자들이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 왕국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적인 관심사에서 영원한 우선순위로 초점을 바꾸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평가해 보도록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나 조미나 동록이나 곰팡이나 아니면 쥐들이 없애버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주님의 전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등등 세상적인 물욕과 야망과 내일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는 대신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시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의 소망을 그분의 목적에 맞추며 그분의 왕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을 따라 살 때 어떤 약속의 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 인자를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종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고 또 인생에 필요한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정선에 가면 이 동굴이 많아요. 그 동굴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문에 금강을 캔 동굴입니다.
금광을 캐다가 그 안에 석수 동굴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바위를 캐고 금맥을 따라서 막 캐는데 갑자기 그 거대한 바위 속에 엄청난 뻥 뚫린 석회암 동굴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가면 그게 유명한 그런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화암 동굴입니다. 일제시대에 거기서 많은 금광을 캤고요. 한 갱도에서는 25년간 금이 엄청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다지 동굴이라 그렇게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노다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거기 가면 볼 수 있도록 돋보기를 이렇게 정성군에서 견학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바위 앞에 돋보기를 이렇게 고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금을 좀 끌고 오려고 돋보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는 금이 막 이렇게 막 더덕더덕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1톤의 바위에 금이 겨우 몇 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금이 캡캡이 쌓여져 있는 화산의 작용에 의해서 돌과 돌 사이에 팍 굳어지면서 그게 금 가루들이 쫙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시루떡처럼 돌들과 화강암과 화강암 사이에 이 금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이게 쫙 연결된 거 우리는 시루떡 금맥이라고. 금맥. 그 금맥을 발견하면요, 금맥만 쫓아서 막 돌을 캐내면요, 여러분, 그 돌을 와서 녹여서 정제해서 나오는 게 금이죠. 야, 그거 캐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제천에 우리나라에서 금값이 지금 비싸니까 드디어 일제시대에 캐다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이번에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시루떡 금맥이 폭이 한 30m, 그리고 길이가 1800m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금맥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돋보기를 가지고 금이라고 보라고 하는데도 반짝반짝 빛나는 게 몇 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금맥이 발견됐답니다. 야,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시루떡 금맥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하나님 참 복을 하나님이 주시대요. 시루떡 금맥 같은 그 천님의 복이 여러분의 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시루떡 금맥 같은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참복으로 우리가 인도 받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아침에 눈 떠 일어나면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가슴을 데우고 아멘이라고 시작하고 주님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이 땅의 것을 바꾸어 하늘에 투자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금맥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참복, 우리 모두가 이 참된 복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연합 기도 제목입니다.